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싶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는 열망은 하나일 것입니다. 응답을 받는 것이죠.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열망을 가지고서 기도를 할까요?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거죠. 한동안 인기가 있었던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개봉되지 못한 채 천국 창고에 수북이 쌓여 있는 오래된 우편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를 분석해 보았더니만 90% 이상이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무조건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 창고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 당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망은 한 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또 무조건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 문을 닫을 사람, 그러니까 예배당의 문을 닫아버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배가 그렇게 싫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배에서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에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에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둘 다 열망은 같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열망은 한 가지일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응답 없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고 싶었던 사람인데요, 고넬료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신의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너의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거예요.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한 바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죠. 상달되었다라는 말은요,
위로 올라갔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의 알라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이 알라에서 번제를 의미하는 올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달되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그는 직접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삶의 예배가 되어져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말은 기념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싶은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념비와 같은 삶의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지금 유아 유치부 예배, 또 어린이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청년부 예배, 우리 장년부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싶어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싶어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싶어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36년 동안 목회를 하신 한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름만 말하면 대부분이 아시는, 목회를 굉장히 잘하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36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절실히 깨달은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것을 많이 경험했냐면, 교회를 보면서 교회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데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열심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많은 부분에서 왜 교회가 욕을 먹을까? 교회는 왜 어떤 명예와 권력과 돈, 이런 것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을까?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꾸 그런 세상과 그런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과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인터뷰를 들었기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그렇게 응답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 말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타이틀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가이사랴에 살고 있대요. 이 가이사랴는 이름만 보아도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지어서 바친 성입니다. 이곳에 로마 군대의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방이 아닌 로마 군대 본진에 지금 그가 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백부장이었는데 그냥 백부장이 아니고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래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말은 순수 로마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에서의 백부장이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벌었던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높은 사람에게 아부해서 좋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요, 자신의 지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착취로 벌어들인 돈에 자신의 미래가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신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착취하는 대신에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미래를 걸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른 길을 걷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쪽 길을 가는데 나만 이쪽 길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는 다른 길을, 다른 삶을 선택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비결은 단순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세요. 그는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의 핵심은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많이 구제했는데 그냥 많이 구제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구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구제를 했습니다. 그가 항상 기도했는데 시간 많아서 항상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마음을 아는 관계가 되어졌을 때 친해집니다. 그리고 또 친해지면 편해지게 되어 있죠. 오은영 박사님이요, 진짜 좋은 배우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진짜 좋은 배우자의 1번은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안전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긴장이 풀릴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중받는다라는 감정을 느낄 때 우린 이제 집에 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내가 나여도 괜찮다는 안정감을 주는 거죠. 요즘 시대에는 이 느낌이 참 중요해요. 많은 돈과 성공, 좋은 집과 좋은 차, 그런 거창한 것들로 우리가 사고 싶은 것이 결국 내 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좋은 집을 가진 사람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편안한 집이 되어줄 사람을 1번으로 만나세요. 힘든 날이면 다음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고 싶은 사람을요. 오늘 청년들 이 말 잘 새겨 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미 결혼해 버렸습니다. 어떡하죠?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들이대서 부담스러운 관계보다는 만날수록 편해지는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 1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요, 부담스럽대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부담스럽대요. 왜 부담스러웠을까요? 예배인데 또 제물까지 드리고 있고 기도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면에요, 하나님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범죄 이후에 드렸던 다윗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왜 다윗의 기도는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했을까요? 시편 51편을 보면요,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싶어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싶어하는 신앙이 뭐냐면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실천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서 새로운 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고, 또 그 집은 해변에 있다고 위치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좀 생각 좀 해보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7절 8절 고넬료의 반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한글 성경의 첫 단어는 마침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의 첫 단어는 호스라는 말입니다. 이 호스라는 말의 의미는 뭐뭇 하자마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자마자 고넬료는 즉시로 천사들의 말을 실천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즉시 이 천사들의 말을 실천하려고 했었던 것은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에게도 중요한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요, 그는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미루거나 핑계 대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하찮은 분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한다라는 거죠. 전에 마트를 간 적이 있는데요, 한 아이가 엄청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열심히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요, 엄마가 점차 화가 쌓여가더니만 큰 소리로 한마디 외쳤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 네가 지금 엄마를 개무시하고 있잖아.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왜 조용해졌겠어요? 공감이 엄청 되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엄청 공감이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줄 알아? 네가 지금 나를 개무시하고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도 왜 실천을 하지 않니? 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하는데 너 왜 그것을 너는 실천하지 않니? 네가 나를 개무시하고 있는 증거잖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개무시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머뭇거리거나 핑계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개무시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체험되는 것이 아니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천을 통해서 내 삶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실천할 때 내 삶의 열매가 되고 나의 인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시베리아에요, 치타라는 이름을 가진 공화국이 있대요. 시베리아에서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인데 제정 러시아 때는 유배지로 사용이 되었대요. 심지어 레닌도 이곳에서 유배를 당했고요, 스탈린도 유배당한 곳으로 유명하대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구원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아주 왕성한 사역을 하고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인지 궁금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목요일에 방문을 했는데 마침 담임 목사님은 출타 중이셨고 중보 기도하는 리더십 모임이 있어서 그곳에 초대가 됐습니다. 한 사역자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도소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교도소 출신입니다. 지금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교도소 책임자들이 절대 문을 열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배경이 교회 배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러시아의 교도소 상황은 더 열악해지고 죄수들은 넘쳐나다 보니까 이 간수들이 뭐라도 대안을 찾아보자고 제안을 했고 우리한테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던 교도소가 제가 복역했던 교도소였습니다.
모여있는 죄수들을 향해서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도 여기 교도소 출신입니다. 방 번호 몇 번이었고 죄수 번호 몇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밖에 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혹시 궁금하신 분 없습니까? 그러자 죄수들이 환호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계속해 소리를 질렀대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간증을 30-40분 정도 했는데 이분들의 표정이 숙연해지면서 교도소 안에 뭔가 미묘한 변화의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간수들이 이 변화를 감지하고 계속 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점점 사역이 커지고 있고 먼 곳에서도 와달라고 부탁을 받고 있는데 제발 우리가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또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 출신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길바닥에서 죽어갔을 인생입니다. 제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마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약 갱생원에서 마약 중독자를 섬기고 있는데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중보 없이는 이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들의 아픔과 약함은 사명이 되었다. 이것이 이 교회의 비밀이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룻밤 더 머물고 다음 날 담임 목사님과 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하고 계신 사역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아마 이 내용을 당신이 듣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벨라루스 출신이고 15살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 목사와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곳은 시베리아의 척박한 땅 치타 지역이었는데 저는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뭔가 제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역은 일어나지 않았고 또 이곳은 너무 추웠습니다. 저는 문화가 풍요로운 벨라루스에서 살다가 이곳에서 문화가 없는 삶으로 인한 갈증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언제 돌아갈까를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인 큰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며칠 찾아다니다가 아이를 시신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망 원인을 밝히려고 이리저리 찾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최고 정보 책임자가 교회 방문해서 당신들 더 이상 뒷조사하고 다니지 말라. 소란 피고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를 폐쇄시키고 다 해산시킬 거야.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은 너무 분노하고 낙담이 돼서 내 사역은 여기까지다라고 마음 먹고, 하지만 하나님께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떠나자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들이 모여 함께 주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사모님과 목사님 두 분에게 동시에 눈물을 주시면서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너와 내 교인들이 손에 복음을 들고 치타의 모든 주민들에게 찾아가라. 그래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너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에게까지 이어지게 해라.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서 아픔이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자원입니다. 그것을 낭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듣는데요, 다시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들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볼링의 킹핀이 생각이 났습니다. 볼링 핀 10개 가운데 5번째 핀을 킹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제일 앞에 있는 1번 핀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5번째 핀, 킹핀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절대로 스트라이크를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도요, 킹핀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킹핀 같은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면은 교회는 인생의 킹핀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킹핀,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2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킹핀이라는 거죠. 사실 모르는 것 하나 없습니다. 다 아는 것인데요, 이 아는 것을 지금 내가 내 삶으로 도전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킹핀 같은 5번이 무너져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